예, 축복의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축복의 마지막 과정. 예,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했지만은 마지막을 잘 달려야 되고,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잘 달렸지만은 마지막을 잘 달려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마지막의 장식, 축복의 강가, 선한 싸움 끝까지, 그리고 달려갈 길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미 주어진 축복의 면류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해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이 서로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어요. 그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이 있는 생활은 무엇일까? 복이 있는 생활, 복이 뭐예요? 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은 하지만은 복은 사람이 못 줍니다. 축복은 하지만은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 그랬지요.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이 있는 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사는 것이지요. 아침 일어나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또 먹고 잠자고 활동하고 우리들이 숨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생활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또 집안 청소하고 가서 돈 벌고 우리 사는 모든 것이 생활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복되게 살았는가 라고 생각할 적에 글쎄 내가 평생 동안 복되게 살았는지,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할 적에 정말로 내가 나를 생각할 적에 복 있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할 적에도 본인은 생각할 적에 글쎄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복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실 것인가 할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복 있게 살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복 있게 살았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네가 생각할 적에는 복 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나는 너한테 많은 복을 주었고는 복을 받으면서 복 있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말씀했을런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한편 생각하면 후회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한 번 했으면 끝나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후회하지 않는 생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후회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후회를 살지 않고 이제 소망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이 복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차후지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복이 있도록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복이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목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을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살아할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건물보다도 좋은 성도가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좋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수백 명이 모든 교회가 겨우 50명 모이는 이런 시점에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가는 교회 건물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허술한 시골 추가집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전도해가지고서 교인들이 예수님을 참 믿음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학수고대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첫째, 복된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은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는 생활입니다. 역사라고 하니까 무슨 뭐 큰일하고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11조를 수억을 바치고 예배를 짓고 엄청난 일하는 것도 역사지만 이 역사하는 것은 일하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예배에 책임이 있고 봉사에 책임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 있는 생활. 믿음으로 텔레비를 봅니다. 믿음으로 밥을 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합니다.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속썩이는 남편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남편을 섬기는 것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교통수를 지키고 세금을 내고 가정 살림을 이게 다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믿음이라는 보물단지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서 가만히 쏴보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숨쉬는 거예요. 무슨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참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길가에 휴지조각 내가 주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하고 있어. 나는 복을 못 주지만 축복의 권세가 나한테 있어 하면서 자꾸 축복합니다. 내 기도는 작은 반딧불 같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모이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 작은 촛불이지만 큰 배를 무사히 인도할 수 있어.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들이 모두 역사에 속합니다. 아멘.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역사예요. 복 있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생활은 사랑의 수고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도 수고하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수고, 육신적인 수고, 돈 버는 수고, 돈을 쓰는 수고, 부부지간이가 뭡니까? 부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를 안 할 거예요. 고학생들이 고생을 모르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합니다. 부모님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마음의 수고, 육신의 수고, 힘들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예요? 예수님의 수고를, 나의 수고를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세 번째는 복된 생활이 뭐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오늘은 고생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주님을 멀리하지만 반드시 내 가족은 돌아온다고 이 소망을 가지고도 참고 기도하다 보면은 소망의 인내, 소망의 즐거움, 믿음을 가지고 일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일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 그냥 무조건 참으면은 육신이 병듭니다. 무조건 참으면
위장병 걸립니다. 그냥 참으면 신경쇠약 걸립니다. 그냥 참으면은 치매 걸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나이가 비록 지금 85세지만은 시작할 수 있다고, 개척할 수 있다고, 저기, 군산에 우리 동기가 지금 80이 되는데, 개척 시작했어요, 개척을. 개척 시작했어요. 개척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나 개척했어.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개척을 시작했어. 갈렙은 85세에 개척 시작했다고. 용기를 내자.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왔으면 성님밖에 없네. 감사해. 감사해요. 전라도 사투리로. 형님밖에 없, 형님에게 성님. 위로와 격려 감사해요. 형님밖에 없네. 그래. 전라도 사투리로. 네? 얼마나 멋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바르게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바르게 변호합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숨들도 다 들으시는데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셨다가 때가 되면 차곡차곡 응답은 쏘라기처럼 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네 번째. 복된 생활이 뭐냐 하면은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4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아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자도 아니고 능력과 혼능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기도가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갖고 열심히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걸 보니까는 4절에 아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다. 이걸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축복의 생활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걸 꽉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고르고 빼내시고 저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를 꼭 뽑아가지고서 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저 별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 나를 꼭 뽑아서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르고 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삼으셨으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생활이다. 그게 사도 바울도 사도이면서도 교인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 교인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믿고서 사는 사람이 복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몇 월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산된 것이니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야. 사람이 좋은 말로 꿈과 비전과 같지만은 너희들이 믿는 것은 말로 만든 것이 아니야. 능력과 성령과 근 확신으로 된 것이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의 신념이 아니야. 나의 사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확신을 하나님이 나한테 확신을 심어 주었다고.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복된 생활이라 그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신념 할 수 있다. 사상 할 수 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신념, 사상 잘못되면 망합니다. 신념, 사상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신념과 사상이 잘못되면 북한처럼 망하고 굶어 죽습니다. 망합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신념이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 뭐예요? 자유, 민주, 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사상은 뭐예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상은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야. 십계명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상, 믿음의 신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주적은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김정은이 편드는 사람은 그 사람도 우리 편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편을 드는 사람도 우리 편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도 우리 편이 있고 남한에도 우리 편에 반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헌법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살아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내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말이지? 잘 어려운 말이긴 해요.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북한의 용어가 뒤바뀌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상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신본주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 이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이거예요. 내 신념, 내 사상,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신 생각,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상, 하나님 나한테 주신 뭐예요? 확신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몇 절 나와요? 또 기쁨. 기쁨에 살아야 되지요. 기쁨. 6절. 어떤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나 기쁘게 살아야 되죠. 기쁘게. 기뻐야 돼요. 기뻐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야 돼요. 어떻게 기뻐해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생애에 처음 보는 일을 당했을 거지요. 나도 내 평생 지난 1년 동안처럼 힘든 해가 없었어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게 보이기만 하면 따지고 싶고 하고 참말로 다시 생각하기 싫은 1년이었죠. 처음 보는 지난 1년이었어요. 뭐가 처음 보는 나라였는지 처음 보는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새해는 그렇게 안 될 거요. 특별한 몇 사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대로 국민의 마음대로 하는 나라예요. 기뻐해요.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뻐해? 아니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니 이거 역설적인잖아요. 이거 엉터리잖아요. 환난 가운데 기쁘고 환난 가운데 슬퍼하고 짜증내고 속상하고 그래야 되지요. 난 오늘 아침에 아이고 인자 알았네. 일어나니까 뭐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어깨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그때는요. 아주 천천히. 아주 노인들은 천천히 운동해야 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안 아파요. 야, 다
팔이 2개 있으니 감사하지. 팔 2개 있으니 감사하지, 권사님? 이거 하나만 있어봐. 신은식 권사님. 팔 2개 있으니 감사하지? 하나만 있어봐.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입으로 밥 먹어야지. 아니, 입으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어떡할 거예요? 팔 2개 있으니 감사하지. 하나만 있어봐. 하나 다쳤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밥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팔 2개 있는 것도 감사하네? 다 같이 손 두드려. 팔 2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감사요? 얼마 감사해요? 손 내리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팔 2개가 있는, 팔 2개 있는 거 감사 미처 못했지요. 팔 2개 감사 미처 못했지요. 가끔 이렇게 빠고 안 돼요. 아주 걸음도 내릴 때도 밥도 천천히. 노인들은 그저 천천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모든 것이 됩니다. 팔 2개 있는 거 감사하네. 야, 이 녀석아. 인줄 알았느냐? 아이고, 죄송해요. 팔 2개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인줄 알았느냐? 인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은수 권사님 팔 2개 있으니 감사하지. 하나만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 생각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감사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감사한지, 노 땡큐는 없어. 모두 다 베리 땡큐지. 그렇죠? 환난 가운데 기뻐한대요.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한대요. 성령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33년 동안 생각 인간적으로서의 예수를 보면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뭘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 별로 성경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했다. 아이들 때문에 기뻐하셨다. 기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보면 뭐예요? 예수님 얼굴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 모습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을 들어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뭘 가지고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어디 나옵니까? 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원칙대로 살아가면 저절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그냥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돼야 되지. 내가 본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살면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본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 받을 일만 해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지만 미처 못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그 복음이 막 퍼져요. 복음이 막 퍼지는데 소문이 막 퍼집니다. 8절에 보면 소문이 막 퍼져 사방으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요. 믿음이 퍼지는데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적에 어떻게 퍼지냐면 요즘에 그 유튜브처럼 라디오처럼 전파처럼 막 퍼지고 폭탄이 펑 터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이 막 퍼져요. 우리들의 믿음의 복음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복음 퍼뜨리지 않아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런 소문이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저 사람이 지나가면 메시아를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네 계시는 소문이 마구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타락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믿음이 식어버린 교인들도 적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일입니다. 알고이나 쪽쪽이나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핑계로 저 핑계로 이 합리로 저 합리로 이런 이성적으로 저런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에 빠져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맨 끝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거기 나오지요. 9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다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의 선민들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요. 모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는 일들을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도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럼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인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여기에서 이탈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리 핑계 저리 핑계 자기 합리 이런 핑계들은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속주의의 우상, 합리주의의 우상, 공산주의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 우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생활이 복된 생활이다. 마지막으로 끝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다 만나야 되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만나야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죽었던 살았던 간에 예수님 재림할 적에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끝장입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끝장이에요. 예수님 믿었던 안 믿었던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다 만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만나지 못하면 그거 헛고생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생활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나는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만날 수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복된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안한 얘기 같지만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평생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마음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만족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과 겸손이 항상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요. 교만과 겸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항상 그래요. 그거 참 고민이에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교만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조심하지 않으면 들어와요. 겸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고 자기가 받고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성공의 비결 겸손입니다. 패망의 비결 교만입니다. 그거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아담 하와가 제발 선악과 따먹은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 그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겸손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크고 자라나고 열매 맺지요.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거두려면 뿌려야지. 뿌리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또 있죠.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그것도 교만인지도 모르지요. 어거스트한테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독이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있어야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교만은 마귀의 선물이고 겸손은 성령의 선물이다. 교만은 지옥행, 겸손은 천국행이다. 겸손은 우주의 왕자입니다. 겸손은 우주의 공주예요. 얼마나 한 번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윗과 사울. 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수한 생각과 삐딱한 생각. 예? 순수한 생각과 역기능적인 생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생각과 삐딱한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수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삐딱하고 시기 질투하고 삐딱하고 역기능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돌멩이 몇 개예요? 1, 2, 3, 4, 5, 5개. 왜 5개죠?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5개가 아닙니다. 다 골리앗은 하나만, 나머지 4개는 딴 놈. 이렇게 먹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지요? 다윗의 평상시에 돌 던진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성령이 도우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지요? 넘어뜨리고 와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을 넘어뜨리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만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에? 뭐라고요? 골리앗 덤벼 돌멩이 4개는 잠깐 참고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서 넘어뜨려서 잘라버려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만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렵지요? 이것이 순기능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울 왕은 이것 봐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이제 쫄병이 되겠네 하면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삐딱한 생각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되었죠. 사울 왕은.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놈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을 적에 사울의 부하가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 적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서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르니까는 그냥 두라.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함이고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잘 알죠. 욥, 구약에 나온 다 같이 욥이란 사람은요, 동방에 의인이요, 10남매가 있어요. 아들, 딸로 10남매 있어요. 너무너무 부자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몽땅 10남매 다 죽었지요. 재산 날라갔지요. 하루아침에 몽땅 몸은 막 병들었지, 악당들었지요. 친구들은 와서 막 욕하고 저주하지요. 이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즉 자기 아내가 아무리 욕하고 뭐라 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인즉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에 이것이 겸손이고 순수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는 이것이 겸손이요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도움이시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도 지난해처럼 그렇게 넉넉하리라고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들은 역기능적 생각보다는 빼딱하게, 고약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야. 순기능적으로 겸손과 순리와 순기능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기다리고 기다릴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하시사 너 하는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이다. 반드시 축복으로 인쳐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도 무사히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기도문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생활이 계속되도록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